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언약궤가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법궤의 이동 경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법궤는 지금 어디 있느냐? 기얏 여아림에 이 법궤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여기서는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죠. 이 기얏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가 다윗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항상 성경을 읽으면요, 처음 시작하는 1절, 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속에 그 본문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는요, 그 나라에서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사사직을 그만두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사무엘은 두 아들을 사사인 자신을 돕는 보조 사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고요, 차자의 이름이 아비야인데,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두 아들들을 놓고서 얼마나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는지, 그때 사무엘의 믿음과 영감이 깊이 반영된 신앙적인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기억나시죠?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물인데요,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부터 아주 유서 깊은 곳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곧 라마에서부터도 80k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왜 이런 곳에 보조 사사를 두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7장까지 일어났던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블레셋 지역인데요. 비교적 이게 사마리아, 예루살렘 같은 곳은 블레셋과 가까이 있지만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 블레셋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지도로 보아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두 아들을 보조사사로서 브엘세바에 이 두 아들을 두었는가?
그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나이 많아 너무 늙었기에 이곳까지는 다 감당할 수 없었고, 이곳에 사사를 둠으로써 인접국인 블레셋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의 통치 중심지인 라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가나안 남부 지역까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 지역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외에 별도의 보조사사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다. 두 아들을 보조사사로 세웠다. 그곳이 어디냐? 아주 라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종말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에 짧은 구절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왜 이런 곳에 보조 사사를 두었을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무엘이 너무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이 브엘세바 지역까지는 미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사사가 필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의 제자였던 사무엘, 엘리 아들들의 악행을 보았을 것인데 왜 사무엘도 엘리와 가정에서와 같은 비극적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궁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무엘의 경우와 엘리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엘리라는 사람은 아들들의 신앙교육을 게을리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고, 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무엘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암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걸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무엘처럼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 조금 잘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이 본문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자식 교육을 위한 사무엘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들들이 거기에 순종치 아니했음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여준 신앙과 삶의 본은 말할 나위 없이 대단히 훌륭했음에 분명한데, 여기서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그들이 이익을 추구했고 그들이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왜곡하였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지도자 된 사람에게 절대로 금기시킨 조항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뇌물을 받는다든지 판결을 굽게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같은 아비 사무엘과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이 같은 행위는
그들이 사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대단히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과 사무엘의 자녀들이 다르다고 하지만 참 유사합니다. 자녀에게는요, 두 가지의 타락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모의 책임으로 자녀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신앙 교육을 게을리한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 자체가 머리가 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 오늘날로 이게 적용을 하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부모 가운데 아빠나 엄마 가운데 한 사람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자기 스스로의 본능으로 대할 때 자녀들이 불순종해서 그들 스스로가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녀 교육에 참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라고 하면 아빠는 그 아이 앞에서 말을 반박하지 말고 둘이서 나가서 둘이 앉아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는데, 한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 앞에서 딱 대받아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건 전혀 아이들 앞에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죠. 이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보조사사로 세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을 따라, 사무엘의 신앙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돈 벌려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또 뇌물을 받고 판결도 굽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3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참 잘 번역해 놓았는데요. 여기 쉬운 성경은 그래서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 개역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그래서라는 이 단어, 이 와라는 단어라는 것은 영어로는 so지요, so. 이게 이 본절의 이 4절의 내용을 유발시킨 것이 앞에 1절부터 4절, 3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대표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에 장로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 요구는, 첫 번째는 불안감입니다.
사무엘의 노새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왕을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과 무능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왕을 겉으로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실제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여호와가 그들의 영구적인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되심을 거부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구적인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말고 돈이 우리의 영구적인 번영을 보장해 주지, 아니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구적인 번영을 보장해 주지, 그게 이들 속에 더욱더 와닿았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영구적인 번영을 보장해 주리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요,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와 자기들의 죄에서 찾지 않고 국가의 정치 제도 자체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제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제도를 세우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라는 그들이 완악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는요, 불행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와 여호와에 대한 믿음 부족으로 그렇게 회개하곤 했지만,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그들은요, 그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좀 불편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을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은 유혹을 계속해서 받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없습니까? 용기가 없지만 어떨 때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들도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너무 좀 귀찮스럽고 복잡하고 어렵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고 자유로울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고, 용기가 없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에 동의할 때가 참으로 우리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주군 대신 사무엘 당신이 이제 너무 늙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아.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희에게도 하고 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나면 항상 아멘 합시다. 이 6절부터 8절 말씀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 그들은 시간만 있으면 그랬다. 그들은 행동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랬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참 실망스러운 마음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서에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아.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요. 이걸 읽으니까 좀 온몸도 좀 가렵고요. 꼭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전규택 목사가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아. 그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그는 나를 매 순간 버리고 있고 그는 나보다 세상을 더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과하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아. 이 말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으로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행했던 일은 언제나 똑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이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긴 사사시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인간 같으면 한 대 쥐어 박아가지고 그 민족을 그냥 없애버렸을, 썰어버렸을 터인데 그때마다 끝까지 품고 안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은 왕의 전차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몇을 뽑아 군인 10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인 천부장과 군인 5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아들에게는 자기 땅을 갈게 하거나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두어 드리게 할 것이요, 또 다른 아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자기 전차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도 빼앗아 갈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에게 향료를 만들게 하거나 자기가 먹을 음식을 요리하게 할 것이요. 14절부터 읽습니다. 왕은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이 거둔 곡식과 포도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 줄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 갈 것이고 또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와 나귀도 빼앗아 왕의 일을 시킬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왕의 종이 될 것이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아니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왕은요 앞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왕의 종이 될 것이고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를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아들들을 그들의 종처럼 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은요 여러분의 딸들도 빼앗아 가서 딸들을 놀이객감으로 삼을 것이고 왕은 여러분의 좋은 밭과 포도원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여러분 종도 빼앗아 갈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은 그 뽑은 왕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지만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울부짖음에 대답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들의 세운 왕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생명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이 세운 왕은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왕을 세운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울부짖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울부짖는 간구에 전혀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왕 세우는 것이 옳아요? 걸러요? 잘 알죠, 그죠?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충고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총알바지 될 거고 딸들이 놀이기감이 될 것이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길 것이고 종까지도 다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도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 안 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충고를 거절합니다. 자 어떻게 거절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눴던 적이 기억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는요 닫혀있는 귀이고요 마귀의 귀를 빌린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왕 세우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 세워주세요. 그가 우리 아들 딸들을요 잘 되게 만들 것이고 우리에게 번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아멘. 참 왕이 있으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잘 섬길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신복이 될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잘 지킬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번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한 말을 다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요, 자기의 길을 빌려주고 자기의 마음을 빌려주는 사람들과 달리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들을 다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들이 하는 요구를요, 그들 앞에서 화냈습니까? 아닙니다.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오. 아멘. 오늘도 사무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기다리시오 라고 말을 하든지, 이 사람들은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로 이 전전장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올라오라 그랬습니까? 미스바로 올라가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소리가 항상 우리 앞에 들리는 거죠.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오, 또는 여러분 모두 이런 위기일수록 미스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두 말이 있는데, 우리들은 자꾸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오라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왕이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그림으로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자기들이 감당치 못할 무거운 왕관을, 하늘에서는 구름이 끼어 있고 비가 막 떨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막 힘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왕관이 모든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다라는 거죠.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 되시기를 고백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길을 빌립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리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까? 돈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자녀들이 우리를 보장해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들으려고 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나라를 지도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주관해 가실 때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 상황과 여건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제 당신은 너무 늙었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정말 신뢰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나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아닌지 이 저녁에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